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해온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믿었고 뜨거운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널리 퍼져 있는 한 가지 생각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휴거라는 개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선택된 소수의 신자들만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사건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순식간에 구출해 하늘로 데려가시고 남겨진 세상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본질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며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향한 장엄한 약속입니다. 재림은 도피가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과 요한일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표현 대신 나타나신다 혹은 현현하신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심과 나타나심,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나라, 즉 천국을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우주인이 먼 여행을 거쳐 지구로 귀환하는 것처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며 땅은 우리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은 본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공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현실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막이 쳐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막 바로 뒤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재림은 먼 곳으로부터의 오심이라기보다는 그 가려진 막이 거치는 나타나심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거대한 막이 활짝 걷혔을 때 우리는 그 뒤에서 펼쳐지고 있던 경이로운 실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과 깊이 얽혀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순간의 경이로움과 전율, 그것이 바로 재림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고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절들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의 문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13장과 같은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그 일,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묘사하시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종말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는 고대 유대 문학, 특히 구약의 예언서에서 가져온 강력한 시적 은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3장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하며 바로 이와 똑같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 천체의 이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지평선을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의 거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치적 격변을 지각 변동이나 쓰나미에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한 세계의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마치 한 왕조가 무너지고 수도가 함락되는 것과 같은 한 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함락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바빌론 유배 시절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귀환의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비유, 예를 들어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종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귀환을 몸소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히 한 명의 예언자가 도시에 들어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도성으로 영광스럽게 돌아오시는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 층위를 가집니다. 그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가려진 막이 걷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될 궁극적인 나타나심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 속에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